네, 기독교는 시간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간 쪽으로 걸어가는 그런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새 시대를 향해서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목표로 내 습관을 바꿔가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새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참도돼서 날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간을 맞아들이고 새로운 시간을 살아내는 우리 역사의 주인공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기독교 신앙의 어떤 핵심, 본질을 기억하면서 우리 새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새 시대를 우리가 맞아들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나실인 눈을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자, 부르면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은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은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엘리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일어나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늘에도 숨기고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베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너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절을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 사무엘이라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선언한 대로 엘리 제사장 밑에서 나시린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그렇게 나시린으로 자라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쵸? 부르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자라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신뢰받는 선지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3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을 때 시대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요약입니다. 1절 시작.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시기 구분으로 이야기하면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때는 무슨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았던 첫 번째 역사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불려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부름받았던 그때는 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그 앞으로 가면 우리 사사기가 있습니다. 룻기 앞에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과 엘리가 살았던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습니다. 자, 왕이 없고 누가 있었을까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에,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자기 옳은 대로 살기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사사시대 사람들이 행동하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철저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동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기준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자기 생각이 곧 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부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고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외세 압제에서 구원해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일정 기간 동안 평화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뭐 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또 외부 민족 미디안이나 블레셋에 들어서 징계하세요.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럼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서 회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또 등장해요? 사사가 또 등장해서 구원해요. 그러면 다시 율법이 회복되고 일정 기간 동안 평안이 지켜져요. 사사시대는 바로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 드리면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율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게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는 아주 게을렀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것이 법인 시대였습니다. 오늘 그 시대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인물 하나로 성경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들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듣고 실천하는 일에는 아주 게을렀던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무엇이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이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 시대를 끝내야 되겠다. 내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이 시대를 끝내야겠다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실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 인물로 선택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 3장의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옛시대인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인 왕정시대를 여는 일에 경건한 사람 사무엘을 쓰시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새 시대를 여는 일에 쓰는 경건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옛시대를 끝내고 어둡고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무너져가는 그 옛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여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는 아주 중요한 자질 하나를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할 참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제사도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아까 저희가 읽은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신앙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의 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막혀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의 귀에는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듣는 것 곧 행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사 장직에 있던 엘리에게도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의 귀에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제사장이라는 직분, 실로라고 불리는 성스러운 성소, 풍성한 제물로 드려지는 화려한 제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제사, 성소, 에봇을 입은 제사장, 그런 형식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태도를 가진 한 사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등장과 더불어 옛 시대는 저물고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시대는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올 때 열린다.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답을 듣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그걸 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의 옛 시대, 어둡고 혼탁하고 실수 많은 나의 옛 시대를 끝내고 내가 새 시대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 역시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처럼 굉장히 어둡습니다. 모두가 이래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걸 느끼고 삽니다. 우리는 다시 말해서 변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이 사회에도 변화가 왔으면 좋겠고 내 인생과 내 삶에도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소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사시대처럼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반칙하고 사람 해치는 것을 우습게 알고 인성이 안 되어 있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조금만 정신을 놓으면 나를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둘러싸이는 게 현실입니다.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교회를 오히려 세상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성공제일주의 시대, 과학 만능의 시대, 신앙이 무너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또 어떤데요?
실수와 잘못된 선택과 게으름과 그런 것들로 어두운 그러한 우리 개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혼란 속에서 새 시대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언젠간 좋아지겠지, 더 나아지겠지. 우리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 혼란을 견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사사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사사시대를 통과해서 더 밝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회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신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권면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신다. 얼로 부르신다. 새 시대로 부르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거든 얘기해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신앙의 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이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요청에 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서 계속 어떤 본질 하나에 정확히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뭘까요? 다음 시대를 열어갈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배당에 왜 정기적으로 나와야 할까요? 여러분, 왜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까요? 왜 성경을 날마다 읽으며 경건생활을 해야 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 위에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다음 시대를 열어갈 사람으로 이 옛시대, 사사시대 같은 이 옛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고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당에 정기적으로 와야 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 성경 읽어야 하고 때로 금식도 해야 되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를 열어간 인물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때 이 요청에 우리는 응답해야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성경은 이 요청에 응답해라. 이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네가 왕이 아니라, 사사시대 내가 다 왕이잖아요. 네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새 시대로 하나님이 너를 지금 부르신다. 그러니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해라.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사는 혼란하고 어두운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사시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당신을 사무엘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는 건 행동하는 겁니다. 들은 즉 순종입니다. 듣는 건 바로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모양의 일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신 이 요청에 순종하는 것을 촉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는 일들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당신이 왕이 되는, 당신이 주권 선포되는 그 시대를 여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이 부름에 응답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써서 새 시대를 여십니다. 당신이 이 요청에 순종할 때 당신의 인생의 사사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 여러분의 모양과 처지가 어떠하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과 이 지구상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실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이 시대에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나는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초롱초롱 빛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하나님? 사사시대를 끝내고 당신이 왕이 되시는 그런 시대를, 새 시대를 여시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쓰시기 위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사시대가 끝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까운 곳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여러분 가정부터, 여러분이 일하는 그런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그 반짝거리는 빛으로 빛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일에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아, 나를 사무엘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 시대의 사무엘들이 되시기를 설교자인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사무엘로 부르시는 하나님,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 새 시대를 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쓰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아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새 시대를 열어갈 사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청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 시대를 경험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응답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